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너무 커서 제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습니다. 오심을 이해하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의식적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역사의 그런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의미 있는 날이에요. 역사적인 그의 오심이 아름다운 미학과 같아서요. 그 오심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냥 역사적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런 개념의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할렐루야. 형식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오심을, 내게 오심을 깨닫는 날이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의 오심을 잘 깨닫고 이제는 그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그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오심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 오심을 깨닫는 사람인데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미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예수님이 오신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하나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먼저 예수님은 어느 때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존재감이 없을 때예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보러 오는데 그 백성들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요, 로마에 매여 사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요, 암묵적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총독이 이스라엘을 관리하잖아요. 총독이. 그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총독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것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출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라를 그를 관리했던 그런 때입니다. 자기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가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게 한 사람이 지도자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헤로드 왕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분봉왕이라고 하지만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껍데기만 지어놓고 실상은 로마의 아부하는 아부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그렇다는 거,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요, 대제사장과 그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하는 사람은요, 그도 역시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권력, 물질, 눈이 어두워서요, 자기 자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내어달라고 하는데 안 내어주고 어떻게든 그냥 붙들고 살려고 했던, 십자가에 한 사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자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대만큼 어두운 시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논리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느냐면 참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하나님이 참 육신을 입고 오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어둠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독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데 가고 싶어요?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살고 싶을까요? 한번 그런 분 있으면 가서 사십시오. 누가 그런 곳에 살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저 산에 가서 살든지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렇게 피폐하고 황폐된 곳에, 그 어두운 곳에, 암울한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왜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그 누구도 보내고 싶지 않고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놓고 오셨다는 것이,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독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혼신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해서 오시는 그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지 말아야 할 곳 오신 분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렇게 좋은 날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사실 성탄절의 그 내용의 말씀들이 막 방대할 것 같아도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세상은 굉장히 고요합니다. 조용해요.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고요한지 몰라요. 고요하고 조용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 삶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냥 패턴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분이 오셨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누가 온다 그러면 막 청소도 하고, 그죠? 누가 오신다면 음식도 준비하고, 누가 오신다면 막 그냥 즐거워서 그 귀한 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잘 섬길까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할 텐데 전혀 준비가 없어요. 어제 모습 그대로, 그제 모습 그대로 날마다 똑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그들은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심의 중요한 의미는요,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그때의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상황을 단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왕이 오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일 곳이 없대요. 누일 곳이 없는 곳에 온 거예요. 누일 곳이 없대요. 그래서 어디에 누웠느냐면,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 말이나 짐승들이 밥 먹는 구유에 누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분을 우리가 굳이 구주로 모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뭔가 좀 이렇게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라고 하면 적어도 왕자잖아요, 왕자.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갈 곳도 없고 누일 곳도 없는 그곳에 오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구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생각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버렸다. 그죠? 버렸으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귀한 곳에 놓고 아름다운 곳에 놓고 그냥 얼마나 요즘은 그렇게 귀하게 큽니까? 그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런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진짜 본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요, 버려진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의 차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낳고 전에 오셨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딱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딱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누여졌다고 생각하면, 에휴, 인생 참 어떻게 살았으면, 그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아이가 나서 저런 데나 누여져 있고 참 딱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한번 우리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곳에 계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게 예수님 오심이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오셨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런 장소 갈 곳이 없으면 오직 갈 곳이 없으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 잘 사는 집에 그런 가문에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셨어요. 이게요. 그냥 그때 당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건요. 마태복음 2장에 가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 보고 와서 헤로드 왕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왕이 어딨냐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물어봅니다. 이 별을 보니까 이건 예사별이 아닌데 그분 좀 만나고 싶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물어보는데 자기네 집에 누가 났어 안 났어요? 아무도 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왕.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함께 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어떤 자지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어마어마한 곳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에 어디로 보내신다고 약속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고을로 오셔서 그곳에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짐지고 가실 분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그 구유에 누이신 것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쓰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특징이 뭐죠? 높아지는 거잖아요. 현대 문명은요. 자기가 좀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현대 문명의 특징일 거예요. 유혹이든 무슨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서야 한다는 것. 타락하더라도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그 당시나 오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높은 것이 아니라 구유의 가장 낮은 곳에 우리의 먹이가 되실 곳인 하나님.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신 날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도 아마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10절부터 보시면요. 목자를 만나서 천사가 하는 얘기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니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잠깐 넘어가 볼게요. 10절이에요. 11절.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목자한테 한 얘기. 본문이거든요. 1절부터 보시면. 이 날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날이었느냐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주가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구유에 놓여진 것이 버려진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속색했으면 그렇게 구유에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렇게 쓰여지려고 오셨는데 그 누여 있는 그것이 어떤 일이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무슨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에 가보시면요. 그게 뭐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누굴 보리니?
아기를 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목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위에 누워 있는데 그 위에 누워 있는 그 예수님을 보는데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위에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구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즐거운 날입니다. 날만큼은 뭐 항상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구주 오신 날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는 날이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이 날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동방박사들도요 별을 보고 찾아오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앞에 부사가 있는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시대의 빛이 나타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역사 속에서 정말 귀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다 그냥 뭐 왕이라고 하고 총독이라고 하고 뭐 제사장이라고 하고 뭐 부자라고 하지만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낮게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막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조금만 돌이켜보아도 즐거운 것이고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잃어버리기까지 즐거운 분이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니 아들을 구유에 뉘어놓고 기쁘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가치 없이 그냥 가장 낮은 곳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뻐하셔야 돼요. 하버드 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뭐 우는 것과 슬픈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운다는 건 즐겁지 않다는 인생인데요. 우리는 닭이 울고 운다고 표현하죠. 그죠? 소가 울고 새가 웃는다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심승은. 안 그런가요? 운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개구리도 울고 맹꽁이도 운다고 표현합니다. 슬픈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인지하지 못해요. 없지만 사람은 짐승처럼 울며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특징이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웃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울으면 탄식하면 피곤하면 질병이 생기지만 기쁨은요, 즐거움은 우리로 양약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몰려 찬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날을 얼마나 귀히 여겼으면 그의 뉘인 아기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천군이, 천군이면 1군이면 얼마나 많은지, 한군이, 한국 군이 3군인데 천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군 누가요? 천사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표현합니다. 14절 참 좋아하는 우리가 말씀이에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막 천군 천사가 막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그곳에서는 누가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아니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 성숙한 사람으로 온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로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 때문에 막 하나님 천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늘이요. 이날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고요한 밤 이 정도의 끝날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 하늘이 진노하는 날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그런 것 좀 보십시오. 천군 천사가 막 노래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날이 사실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누가 맛보고 있는 줄 아세요? 누가 맛보고 있어요? 목자들이에요. 지금 목자들이. 아니 자기는 양만 치우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밤에 그냥 막 온 하늘에 천군 천사가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위에 뉘우신 것이 버려진 거예요? 아니면 쓰여진 거예요? 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그렇게 쓰이고 싶어요. 자녀들이 그런 놀기를 원해? 아니면 좀 잘 추상해서 올려가기 원해? 우린 다 후자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시면서 그것이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오심 때문에 평화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것도 다가 아니라 그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곳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불과 손에 그런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겨우 목자들이 이 하나님 평화를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전혀 뜻이 달라요. 자기를 내어주고 낮아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평화, 그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그를 버리심이 아니라 그 보좌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보좌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낮은 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예수님 오신 날이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나눠진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심은 진리예요. 진리로 접근하지 않고는 그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물 주고받고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죄악된 세상이고 가난하고 싸움과 분쟁과 혼란한 마음의 평화가 없는 곳에 그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입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15절에 가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다 찬양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신 천사들이 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제 어디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들이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성경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8절부터 천사들이 베들레헴이라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는 사람은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목자들이 알아요. 대제사장들은 다 잠자고 있고, 예? 나라의 정치가들은 다 자기 이속만 차려서 밤이 새도록 예수님 죽이는 데는 꼬박꼬박 샜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오셨어도 베들레헴인지 뻔히 알고도 베들레헴으로 아무도 예수님 만나러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목자들은요, 베들레헴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이 일을 보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을 보자.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의 누이신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하는 그의 누인 아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유명하신 예수님, 큰 예수님, 화려하신 예수님, 예수님 그 자리는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죠? 발표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다만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잊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붕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은요, 그냥 그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누워 계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는 거예요. 왜? 그것이 표적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우리는 다 있는 것, 다 만들어진 것을 보고 믿자고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구원하셔서 우리를 죽어주시고 부활까지 하시고 하늘의 소망까지, 하늘의 보좌까지 내려와서 우리로 그곳에 올리시고자 다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거자, 믿자는 얘기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아기를 보면서 이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자는 거예요. 버려진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표적 사인이 되어서 그것이 그 일생을 비출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 보면서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지체하지 않아요. 성탄절 오늘 좀 늦게 들어오셨죠? 빨리 오셔야 돼요. 아멘. 우리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20분 전에 40분 찬양하니까 오셔서 찬양도 하셔야 돼요. 빨리 가자는 거예요. 이건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구인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도대체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없는데 그런 분이 온다니까 빨리 가자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뭐 했어요? 찾아서 17절에 보면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요, 이 오심의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너무 좋으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에게 모든 말한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들. 달려가서 천사의 말이, 그거 알고 온 게 아니고, 거기 가면 구유에 누인 아이가 있다. 진짜 와보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이 사실이 이제는 팩트가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조건이 되고, 믿음의 그런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첫 예수님의 목격자예요.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목자들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오신 예수님.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신 예수님. 그분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러
구유에 오셔서 우리 먹이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시러 베들레헴까지 날마다 찾기를 바랍니다. 20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함께 봅시다. 시작. 20절 없었어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본,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얘기해 준 거잖아요. 천사들이 말씀한 모든 걸 듣고 가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천사들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영광을 누가 돌리고 있어요 지금요? 목자들이. 그게 목자들이 뭘 가지고 갔을까요? 뭘 들고 갔을까요? 예? 뭐 들고 갔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들고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영광을 돌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찬송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니라.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탄절은요 목자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 어디로 가야 돼요? 마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누굴 찾는 거예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건 하늘과 땅에 선이 있었는데, 하늘과 땅이 선이 있어서 하늘과 땅이 각기 다른 그 일들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런 거룩한 날이 그 날이에요. 아멘. 그가 자기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평케 하신 날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설교를 에베소 2장으로 다 준비했다가 그저께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 다 분리되고 나눠지고 깨어진 곳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언하고 성경에 말해도 뜻을 비추어 주어도 이 땅에 주님 오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탄절을 역사로 지키는 거예요. 전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성찬절 드리든 20년을 성찬절 드리든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 아니라고 해도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겁고 놀고 행복하자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놓는, 자기 아들을 가장 낮은 곳에 내어놓는 그 계획을 하시고 그를 이루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날이 이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날로 여러분 계획하시고 베들레헴 같은 하늘문 교회로 향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어서 예수님 만나십시오. 만나셔서 좀 기쁘게 인생 사시고 즐겁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로 만들어 놓았으니 얼마나 이 복된 곳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온 땅 가득한 것처럼 주님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낮은 곳과 내려놓는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려놓는 듯 하나 또 치고 낮은 듯 하나 기회만 되면 또 올라서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비추어도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 놓여진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버려진 것이고 가치없이 생각하며 저럴 바에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말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보내신 그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 얼마나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낮은 곳을 향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오직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하시며 삶의 의미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다 받으시옵소서. 그를 높여드립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그의 신부들로 그와 함께 그 나라에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높은 하나님 진리까지도 깨닫는 저희들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한 번 오신 것이 아니라 매년 오심에 이 쌓인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평화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